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경을 시의 경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시란 무엇일까? 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시는 언어의 사원이다. 또는 시는 시언지다. 자, 이런 말들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시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의 사원이라. 자, 언어의 사원. 저는 이 말을 대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말의 출처는 확실하게 어디인지 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사원이란 이 말은 어떤 학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문자학적으로 이 말씀 언자 플러스 절사가 합쳐진 형태가 바로 글귀시, 자, 시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문자학적으로 구분했을 때 이 시라는 것은 언어의 사원이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다 그래서 정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 사원,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수련의 공간이다. 자,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원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이 말도 제가 사전에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 사원이란 정의에 제 나름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시란 규칙적이고 절제된 틀, 즉 형식 위에 끊임없이 갈고 닦은 함축적인 언어, 즉 시어를 사용하여 감흥을 표현한 글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란 언어의 사원이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시의 외향적인, 형식적인 그런 면을 강조했다는 그런 표현 같고요. 자, 두 번째, 이 시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언지라는 말은 어떤 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표현 같습니다. 자, 이 시언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시언지에서 이 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자는 우리가 통상 선비사 플러스 마음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비사가 아니라 이 갈지자, 가다, 우리 갈지자 걸음이라고 하죠. 이 갈지자는 원래 사람 발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이 선비사가 아닌 갈지자 플러스 마음심. 자, 이게 사람의 또는 뭐 동물의 심장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는 것이 곧 뜻이다. 뜻은 마음이 가는 것, 즉 마음이 방향을 정했으면 이게 바로 뜻이라는 거죠.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항상 우왕좌왕, 좌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을 때 우리가 마음 먹다. 마음 먹다가 바로 이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란 무엇을 하기 위해 마음이 향하는, 즉 마음 먹은 상태를 말하고, 이 시언지라고 하는 것은, 시라는 것은 지를 말하다, 즉 뜻을 말하다. 이 모시사란 글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란 뜻이 가는 것이다.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하면 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시인의 또는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바를 글로써 나타내면 이게 바로 시라는 것입니다. 자, 시경할 때 그럼 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경은 날실, 날실은 우리가 피륙, 자, 피륙이나 그물을 짤 때 세로로 놓인 실을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배틀이 있고, 자, 실을 짜는 이 할머니의 손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걸친, 자,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하면 이 세로로 이 걸친 실이 바로 날실 또는 다른 말로 날줄이라고도 합니다. 날줄, 날실, 날줄. 자, 여기에서 이 상대되는 글자가 바로 위, 즉 시줄 또는 시실입니다. 자, 시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줄이라고도 하고 날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날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륙이나 그물을 짤 때 이 가로 방향으로 놓이는 게 바로 이 시줄입니다. 그래서 배를 짜려면 이 날실과 시실이 만나고 또는 날줄과 시줄이 만나야만이 이 옷감이 짜이듯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건의 전말이라든가 일의 내력을 알려면 우리가 경위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일이 진행된 경위가 어떻는가. 자, 이게 바로 이 배틀에서 실을 짤 때 이 세로줄과 이 가로줄이 엮이다는 의미에서 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시경의 이 경자는, 자, 원래 이 날실, 세로줄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일의 주가 되고 중심이 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치를 말할 때, 뭐 우리나라 그 유명한 대중가요의 독도는 우리 땅이다고 하는 그 가사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경백 32 북위 37. 자, 이 동쪽으로 보면 이 동경은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경도죠. 이게 동경 137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북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 C줄 위, C줄 위할 때 위자에서 동경 132, 북위 37이라고 하는 이 독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 이게 바로 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도성이 말할 때 항상 이 경을 먼저 말합니다. 경을 먼저 말하고 위를 그 다음에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자에는 날씨란 뜻도 있고, 자, 그 뜻에서 주가 되다, 중심이 되다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말이 또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도 경서, 어떤 그 종교에서 으뜸이 되는 책,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가장 으뜸이 되는 책이죠. 불교에서는 불경이겠죠. 유교에서는 유경이라고 하지는 않고 보통 사서 삼경이라고 합니다. 사서 삼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삼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경이라고 하는 거죠. 시경. 네, 시경도 있고 뭐 서경도 있습니다. 서경도 있고 또 주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역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 서, 역. 여기에 이경을 더해서 예기와 춘추를 또 오경에
하나로 또 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 시경의 뜻이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305편을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이 서주시대라고 하면 주나라가 세워지고 한동안 그 서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안, 뭐 서안이라고도 하죠. 또 옛날엔 장안이라고 불렸던 그 서주 시대에는 기원전 11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춘추 중엽. 춘추는 이제 동주 시대입니다.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동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원전 500년경이 공자가 바로 태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경을 공자란 사람이 공자께서 이 서주 때부터 그 불려지던 그 노래를 채집을 해서 이 시경이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아에서는 시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BC 500년경에 이 시를 그 채록을 해서 그 정수만 305편의 그 좋은 시만을 묶어서 세상에 내놓은 책이 바로 시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시가 불려졌던 그 어떤 지역은 황하, 유역과 또 서주, 조정 및 종묘에서 부르던 시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경에는 어떤 체제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 세 가지를 하면 풍, 아, 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민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대중가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대중들이 자주 부르던 민요풍에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민요풍이다. 그래서 민간에 불려지던 어떤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노래가 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자는 중국 그 하 또는 중하, 쉽게 말하면 그 한족 중심의 문화를 우리가 이 하, 중하 또는 오늘날 또 화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통하는 글자입니다. 중화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중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나라 조정의 궁중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확과 반대말이 이제 시골 향자에서 어떤 지방의 향을 향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자는 중앙 이 궁중에서 불려졌던 정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이 풍이 어떤 민초들의 어떤 고단한 삶을 읊고 사랑, 이별, 자, 이게 주가 된다면 이 아자에는 어떤 왕들의 잘못을 간하고 왕에 대한 뭐라고 할까? 왕에 대한 뭐 중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왕을 가르치다고 할까요? 왕을 가르치는 시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왕실과 관련 있는 시들이 많고요.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길이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칭송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자에는 용은 형용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종묘에서 후왕은 왕을 뜻합니다. 이 제후할 때 그 후자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성공을 형용하여 선조에게 제사 지낸 악가, 즉 종묘에서 불려지던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찬송가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처님의 그 덕을, 그 성덕을 그 찬양할 때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은 왕의 업적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경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풍화송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풍에는 좀 전에 풍요, 민간 가요라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노래를 예를 들면 이 정녀, 고요할 정자에다 여자, 즉 어떤 얌전한 정숙한 여인이란 제목을 가진 시인데요. 이 시는 사랑을 고백한 시입니다. 자, 이것도 거의 기원전 그 10세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얌전한 아가씨 예쁘기도 한데 나를 성 모퉁이에서 기다리더니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여 머리 긁으며 머뭇거리노라. 자, 이 끝에 있는 말이 저입니다. 오늘날 주저라는 말도 있지만 옛날 지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머뭇거리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자, 이상의 내용은 뭐 오늘날이나 별반 다른 게 없죠. 어떤 마음속에 품은 정인에게 고백을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는 그런 내용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풍에는 풍이 전체 그 305수 중에 160수가 되고요. 이 중에 한 80% 정도가 이런 사랑이라든가 이별을 읊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풍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자인데요. 자, 아까 이 조정의 정악, 궁중음악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자의 내용을 보면 학명이라는 시가 두 수가 전하는데요. 말 그대로 학의 울음소리입니다. 근데 왜 학의 울음소리 내용이 왕을 가르친 시일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수에서는 학이 깊숙한 늪에서 울면 그 소리가 들판에 들린다. 자, 이수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학이 깊숙한 늪에서 울면 그 소리가 하늘까지 들린다. 자, 예로부터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제가 비근한 예로 드리겠습니다. 화투에도 학이 나오잖아요. 그 나무는 소나무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송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에서 제 1번은 당연히 소나무죠. 소나무가 으뜸 나무죠. 그래서 예로부터 소나무에 학이 앉아 있는 것은 어떤 그 출세, 공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은 지금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또 이 학은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깊숙한 늪에서 지금 온다고 했습니다. 깊숙한 늪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재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학이 울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 들판에까지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건 또 하늘까지 들리죠. 자, 이 사람 재능이 크면 클수록 멀리 들리겠죠. 그래서 인재가 지금 깊숙한 늪에서 있으니 왕은 그것을 알아달라. 즉 어떤 사람의 성실함은 가릴 수 없다는 것,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위해 쓰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구를 보겠습니다. 깊은 못 속에 있는 물고기는 간혹 물가에 있다. 자, 제2수를 보면 이와 반대입니다. 물가에 있는 물고기는 간혹 깊은 연못 속에 잠기기도 한다. 자, 깊은 못 속에 있다가 물가로 나오기도 하고 또 물가에 있다가 연못 깊숙이 들어가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물의 정한 이치는 없다. 절대 불변 진리는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니까 너무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반대 의견도 듣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의 의미는 세상에 정한 이치 없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낙엽이 떨어져 있구나. 자, 또 이 이연의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당나무가 있구나. 여기 당나무가 나왔죠? 낙엽이 나왔죠? 자,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예로부터 이 박달나무를 들기도 했는데요. 그 아래에 당나무가 있고 낙엽이 있다. 이 당나무는 지금 잡목, 뭐 좋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잡목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랑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안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에는 우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물에는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좋지 않는 면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도 숫돌이 될 수 있다. 자, 쓸데없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쇠를 가는데 또 옥을 가는 데는 숫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란 말 많이 합니다. 자, 옥과 옥이 만나면 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옥이 아닌 이 잡석을 만나면 이 잡석을 가지고 옥을 갈아서 예쁘게 구슬도 만들 수도 있고 각종 장신구를 만들어서 이 보석처럼 빛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옥을 가지고 옥을 못 만든다는 거죠.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어떤 다른 산에 나는 돌멩이는 좋지는 않지만 자기의 옥을 가는 데는 좋다. 즉 다른 사람의 언행이 나쁠지라도 자신의 어떤 심신을 수련하는 데는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공자도 이런 말을 했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죠. 또 한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좋은 사람한테도 좋은 점을 배우지만 이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가 깨달고 더 자기가 어떤 자기의 분야의 일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사귀어서 또 가려서 사귈 때 가리거나 또 가려서 사귀면 그 사람이 크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너무 가려 사귀면 그 주위에 친구가 없죠. 친구가 없다는 것은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의 울타리가 좁아지고 세계관이 좁아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사람과 어떤 유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도 이어받아야지만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즉, 또 나쁜 사람에게 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사기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을 또 많이 겪다 보면 그 사람이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시는 이 왕을 가르친다는 시죠. 촉구에서는 어떤 인재를 등용할 때 재능이 사람을 써라. 자기 편만 쓰지 말고 이렇게 인재 있으면 뭐 이번 대통령 선거도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 끝나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서로 화합을 해야죠. 다른 진영의 목소리도 듣고 인재를 많이 등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세상에 정한 이치는 없습니다. 이 이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이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유도리 있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신을 하라. 그리고 이 세 번째 구에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쁜 점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가려서 처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쁜 점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어떤 충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왕을 가르친다는 시입니다. 다음은 송입니다. 이 송은 그 어떤 재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는 청묘라는 시인데요. 맑은 그 종묘란 뜻인데요. 문왕, 주나라의 그 가장 그 상징적인 임금이 문왕이죠. 주나라를 이제 세운 임금은 보통 이제 주나라가 이때도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죠. 이게 바로 무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아에서 문무주공, 문왕, 무왕, 그 다음에 주공 이렇게 이어지죠. 이때 바로 이 문왕이 주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 문왕이 주역을 또 지었다는 말 있습니다. 문왕, 이 문왕이 주역을 지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육아에서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윽하고 맑은 종묘에 경건하고 화평하게 제사를 돕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선비들이 문왕의 덕을 지녀서 하늘에 계신 문왕의 신령을 마주하고 종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니 드러나지 않겠는가, 받들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싫어하지를 않네. 자, 이게 바로 송이라는 시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첫 그 시경에 대한 그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시경을 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